이 앞에 소강대상이 있는데 내가 잘 보입니까? 왜 이렇게 크리스탈로 강대상을 만들었냐? 목사님이 크리스탈을 좋아하나? 아니요. 내 몸이 여러분에게 다 보여야 돼. 다리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보이면 이 설교 효과가 더 커요. 내가 다 보입니까? 안 보이면 좀 치워야 돼요. 그걸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 투명한 재료로 강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이걸 기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설치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 주보에 나갈 거예요. 궁금하시면 뭐 500원을 내든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세상은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가 가끔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250개다, 100 몇 개다. 그렇게 나라가 많잖아요. 그런데 크게 말하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세상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진 것은 각 나라마다 통치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불신 세계를 가리켜요. 기독교 외의 모든 나라를 가리켜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기독교 세계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입니다.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과 늘 충돌합니다. 오늘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과 충돌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람 왕이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10배나 더 강하다. 10배나 강한 우리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나가는 길목에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 뒤통수를 친다. 그러므로 우리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도대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 아람 나라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래 비밀로 군사작전을 해도 이스라엘이 그걸 미리서 다 알고 우리 뒤통수를 치니까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스파이를 찾아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아람 왕의 말에 한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렇지요? 요새는 내비게이션을 너무 많이 써서 자기 집을 퇴근할 때도 쓴다고 그러세요. 이창수 목사가 쓴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그곳에서 우리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의 교통사정을 미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엘리야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의 사정과 형편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침상에서 나눈 왕비하고의 은밀한 이야기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작전을 짜고 비밀스럽게 움직여도 엘리사는 모두 알고 자기 왕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람 나라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람 왕이 이 신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람 왕이 질문합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도대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람 왕이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도단성에 가서 엘리사를 잡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비밀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깊은 밤중입니다. 수천 명의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개인 비서가 있습니다. 이름이 게하시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개인 비서 게하시가 새벽같이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게하시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놀래고 또 놀랍니다. 우리 스승을 잡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대가 동원되었구나. 절망이지요. 낙심이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자기 스승 엘리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게하시의 보고를 받은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게하시에게 신앙의 눈을 열어주소서. 게하시에게 신앙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게하시에게 영적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영적인 상태를 도덕이나 윤리 상태로 보는 게 틀렸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도덕 윤리를 더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게하시에게 영적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게하시가 보니까 자신들과 아람 군대 사이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숫자의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있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됐습니까? 엘리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눈,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 수도. 이 찬송을 부르는 거 보니까 아직 영적으로 안 열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불러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람 군대가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군인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소경되었던 아람 군대가 다시 시력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무기가 없습니다. 일종의 전쟁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여, 저들은 적군입니다. 다 죽여버립시다.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저들은 칼이 없고 창이 없습니다. 무기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적군이라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손님처럼 대접해서 자기 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었습니다. 11명의 형제가 자기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꿈입니다. 형제들만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결국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았습니다. 은 20에 요셉을 산 이스마엘 상인들은 애굽 나라 바로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가 된 거예요. 족장의 아들이요, 장래가 촉망한 청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억울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이상한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노예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노예를 관리하는 노예라,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던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 못하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무기징역 종신형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억울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실에 충실합니다. 감옥소 소장이 보니까 참 이상한 죄수입니다. 죄수인데 죄수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소에서 사무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죄수를 관리하는 죄수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교도관이 된 거예요. 죄수인데 공무원처럼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요셉은 자기 현실에 자유할 수 있었습니까? 17세 꾼 꿈이 있습니다. 꿈은 미래에 있습니다. 날짜가 지나간다고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이 지나가고 2024년이 오니까 미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미래로 가려면 현실에 자유해야 합니다. 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꿈이 더 귀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고달프십니까? 안 고달픈 척 하십니까? 도망가고 싶은 현실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거절하고 싶은 현실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눈에 보이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자신의 꿈입니다. 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보이는 현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보이지 않는 꿈이 보이는 현실을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애굽 나라 국무총리가 됩니다. 바벨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땅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세지만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와 같은 때 다리오 왕은 자신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30일 특별 기간을 정합니다. 30일 특별 기간에는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와 같은 왕의 명령이 바뀌지 않도록 어인을 찍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선포했습니다. 30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문제는 다니엘입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만 기도를 쉬거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 시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가 정한 규정입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교회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저질환자도 올 수 없습니다. 멀리 출타했던 사람도 교회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완전히 예방 조치를 하고 예배 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나름대로 예방 조치하고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배 드린다는 이유 때문에 시험이 들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니엘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지 사자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기중합니다. 사자들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우리 사자를 토끼처럼 보는 저 사람은 누구야? 아니, 사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우리 사자를 토끼처럼 보는 저 사람은 누구냐? 오히려 사자들이 두려워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지. 다리오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아침까지 무사 아니라 합니다. 그러므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리고 다니엘은 다시 국무총리로 복권이 됐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제거하려던 정적들은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 속에 다 쳐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사자굴은 보이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앙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이 보이는 사자굴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지키는 천군 천사도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저는요, 촌놈 중에 촌놈이에요. 그렇게 안 보여요? 많이 갖고 가지고 안 보여요, 그렇게. 예. 제가 사는 동네는 한 125 정도 됩니다. 125쯤 되는 동네에 김씨하고 이씨하고 임씨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대로 김씨가 강해요. 우리 이씨하고 임씨는 김씨에게 항상 눌려 살았습니다. 대대로 눌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를 도시로 가면 태권도를 배워갖고 저 김씨들을 내가 다 제압하겠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태권도 도장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맨날 그 태권도 도장에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 말은 공부를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서 김씨들을 제압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는 힘보다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학생이 학교 생활에 성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효자식이 되는 거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과거에 내 불효했던 시절이 가끔 자다가도 생각이 나면 눈물을 흘리고 울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람 군대 숫자보다 하나님의 군대 숫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게하시가 아람 군대를 보고 벌벌벌벌 떨었잖아요. 비무장인 자신과 스승 엘리사를 죽이기 위한 아람 군대가 수천 명이잖아요. 세상 상식은 그렇습니다. 아람 군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이지요. 낙심이지요. 그와 같은 현실 뒤에 하나님이 자신의 군대를 보내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와 같은 그 절망, 절대 실망, 그런 현실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군대를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은 현실 뒤에 하나님이 자신의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당신의 고난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당신의 실패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당신의 절망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낙심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실패의 현장으로 끌고 가려는 아람 군대는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입니다. 현실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아람 군대는 적수가 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셉은 보이지 않는 꿈 때문에 보이는 현실에 자유했습니다. 다니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사자굴이라는 현실에 자유했습니다. 세상은 아람 군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보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십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보호하리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우리 곁에서 늘 미소 짓던 양봉석 장로님께서, 양봉석 장로님을 우리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발인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양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는 현실은 아람 군대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